민수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21장 1장 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공개하려 하였다가 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산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와 와하와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라 하였도다. 거기에 부엘을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주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만다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날리엘에 이르렀고 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모압은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산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광야 그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라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산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물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발을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몬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모압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전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가 아수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개인적인 믿음의 개인적인 요소를 믿음의 개인적인 믿음은 개인이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믿음을 보신다 이런. 지금까지는 왜 이제 이 제목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가 그런 식으로 봤지만 오늘 본문은 그 전체의 믿음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로 좀 더 좁혀집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의 믿음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걸. 그래도 구원은 개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점점점 좁혀지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서 제일 처음 이제 40년 전이죠. 39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서 말 그대로 39년을 이렇게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가려고 할 때 이제 지름길로 모압을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모압 왕에게 이제 에돔 모압으로 갈 때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쪽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이제 거부를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밑에 왔던 그 홍해길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이제 길목에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알 수 없는 나라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전쟁을 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전쟁이 오늘 본문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 그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처럼 알려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전쟁을 보면 패하지를 않아요. 계속 다 승리. 아멘. 네, 이게 뭐냐면 가나안의 어떤 그 승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것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1세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 불신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았던 2세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1세대 사람들과 2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제. 네, 어떻게 믿음이 1세대 사람들과 2세대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가를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1세대 믿음에서 2세대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켰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 에돔 왕의 어떤 그 반대로 그 땅을 지름길로 못 가고 이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이 여기도 있고 오늘 본문 여기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네겝이 이제 우리 네게브라고 하는 게 지명에 네게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남방. 가나안 땅 그 남방 그쪽이죠. 그러니까 가데스에 그 가까운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인데 아랏은 그 위에입니다. 가나안 땅 안입니다. 근데 아랏 왕의 땅이 어디에 있어요? 네겝에도 있다. 이제 이 소리죠. 이게 같이 관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가나안에 정탐했던 그 땅 이외에 가나안 사람의 땅, 왕이 지배하는 땅을 지나가야 된다. 이제 그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함부로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의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의 길이 뭐냐면 그 정탐로입니다. 정탐로로 그죠? 온다 함을 듣고 이 정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길로 다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정탐은 자기들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거니까. 그 길로 다시 내려오는데 그쪽 길로 온다는 것을 이 가나안 아랏 왕이 이제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몇 사람을 사로잡았대.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디야 에돔을 통과하다가 못해서 이제 유턴해서 다시 그 정탐했던 길로 내려오는데 아랏 사람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그걸 알고 미리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전쟁을 쳐서 몇 명을 사로잡았다.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보면 2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2세대 사람들의 믿음이 1세대와 다른 점이 여기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어떻게 차이가 나십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요? 1세대와 2세대 믿음의 차이. 예? 안 쫀다. 간이 부었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1대1로 대면해서 대면이 아니라 서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하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요.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1세대의 버전은 뭐냐면 항상 모세가 먼저 나갔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네. 사로잡혀서 모세가 중간에 가서 주여 저 사람 아랏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사람이 잡혔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중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다른 버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여호와께 서원하러 기도를 바로 드렸다 이 소리죠. 모세가 중보했던 소리가 아니고 일이 생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제 갔다. 뭔가 믿음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이 2세대 사람들. 자기 선조들이 하는 걸 맨날 봤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이제 1세대 버전이고 2세대 버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제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제 이 버전이죠. 중간에 모세가 이제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죠. 성읍을 다 멸하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적었어요? 뭐라고 했어? 네, 호르마. 호르마의 뜻이 뭐냐면 파괴 말입니다. 여러분 호르마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들어봤나요? 기억나나요 혹시? 호르마. 오늘 처음 나온 지명이 아니에요. 호르마는. 여러분 쑥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호르마가 호르산. 그렇지. 호르산이거든요. 호르산인데 호르마라는 그 지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민수기에서. 혹시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파괴라는 이름이거든요. 자, 본문 찾아봅시다. 14장. 민수기 14장. 14장 45절. 읽어보세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 호르마 나오자. 호르마. 4절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정탐 갔는데 그죠?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죠? 도망하다가 그때 또 이들하고 이제 싸우죠. 전쟁이 잠깐 일어나는데 어디 가나안이 워낙 세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어? 호르마까지 도망갔던 그 호르마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완전 패망해서 도망간 그죠? 파괴되어서 도망간 그 지역 이름이 어디요? 호르마인데 오늘 다시 호르마를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역전을 시키는 거죠. 그 호르마에서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파괴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기도 응답으로 바꾸는 장면이 호르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의 업그레이드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다. 예전에 파괴됐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갚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곳. 여러분이 가장 억울했던 그 사건, 그 장면, 이것들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역전하시는 결과가 오게 됐거든요. 아멘. 기억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 패배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역전하십니다. 아멘. 그 호르마의 패배를 다시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멘. 기억하며 나가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호르마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이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아랍 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가나안 왕하고 지금 가나안 사람하고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났다. 전쟁이 먼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고 또 1세대와 다른 거는 뭐냐면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버전이 뭐예요? 가나안을 지금 점령하러 가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은 전부 뭐예요? 그들이 전쟁을 쳐요. 자, 지난주에 그 에돔 그 왕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거니 허락해 주시오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지고 한 번 더 했더니 이 사람 뭐랬어요? 절대 안 된다. 내가 열받으면 내가 칼 들고 나가서 너가 싸우겠다라고 선포는 했지만 그죠? 실제 전쟁을 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열받아서 이제 전부 다 치러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이제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뭐 큰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위협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 이런 문제와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1세대는 이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광야에서도 맞잖아요. 근데 막 있는데도 불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들한테서 계속 그 전쟁의 일것들이 일어나서 항상 심판을 받는 걸로 끝났다면 2세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침입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 딱 나오기 좋죠. 그게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이면을 봐야 돼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 뭐 불길한 징조가 아니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침략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서 그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는 전쟁을 그들이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와서 열심히 부르심 받고 화면 감당하면서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난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뭐 내 주제에 무슨 믿음이 그냥 옛날로 돌아간다. 이래가 돼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증거로 그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요. 가족이 핍박하고 교회가 핍박하고 그죠? 우리에게 사명을 준 약속의 땅의 주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명이 뭐예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선교지에 그죠? 거기서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됩니까? 이게 왜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사고를 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는 걸 일단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다 물리쳐졌다는 게 핵심이죠. 아멘. 이제 1세대 버전은 뭐냐면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전부 멸망해서 지금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직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2세대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변화가 되니까 그들이 오히려 침범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망을,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인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키네.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서 책임을 져주신다. 호르마에서 당한 패배와 파괴를 어떻게 해요? 다시 역전해서 내 인생을 다시 이끌어 가신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 개인적인 것이다. 누구한테서 어떻게 믿음이 여러분 역전되는지를 한 번씩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먼 길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왔던 그 홍해길로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이 또 비슷한 일이 하나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4절에 보니까 뭐냐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아까 이제 우회하려고 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이유인가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그죠? 각자 개인적으로 또 생긴다. 이 세대도 이제 생겼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또 원망 나오죠. 이런 원망은 참. 자, 이제 원망하는데 이제 뭐라고 원망하냐?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을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들이 다 했다는 얘기잖아. 힘들 때. 어릴 때 그죠? 손잡고 가다가 아버지들이 모세와 그죠? 하나님에게 아론에게 와 우리를 어찌하여서 거기서 데리고 나가냐 이거를 손잡고 다닐 때 들었어. 이게 다시 원망할 때 자기가 그대로 들은 대로 얘기 나오고 똑같이 얘기해요. 이 상처와 원망과 변명 이런 것들이 다 대물림돼가지고 자기가 힘드니까 그게 그대로 튀어. 그럼 상처가 해결됐다는 소리 안 됐다는 소리. 여러분 믿음이 바뀐 거랑 상처가 해결된 건 다른 믿음이에요. 네. 뭔 말입니까? 네.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죠? 지난주에 보니까 경작할 땅도 없고 뭐 포도도 없고 뭐도 없고 그죠? 구체적으로 막 뭐도 없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핵심적인 말. 2세대들의 이제 이 MZ 세대들의 이제 이 불평이 여기서 새로운 게 나와요.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네.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만나와 물을 계속 주시는데 이 MZ 세대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맛도 없는 음식이 아니고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 이거는 뭐라고 해요? 끔찍하다. 이 비참하게 만드는 이 음식 이 말이거든요. 엄청난 욕입니다. 그럼 사실은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생명이죠. 어떤 생명?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곧 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다 상징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끔찍한. 그죠? 어이 끔찍해. 말씀을 봐야 된다. 어우 끔찍해라. 이 끔찍한 걸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보고 사냐. 이게 MZ 세대다. 여러분 믿음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뭐라고요? 하찮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인 가나안 땅을 거부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떨까?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해요?
참고 비참한 음식이다. 그죠? 우리를 끔찍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싫어하노라. 아주 강력한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죠. 때를 따라 내렸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게 우습게 여기는 행위. 자, 그러면 이들이 이 호르마에서 경험했던, 잠깐 전에 호르마에서 경험했던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잔치는 온데간데 없고 가던 길에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올라가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또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대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전부 다 또 거부하고 끔찍하다고 욕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걸 듣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노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반역을 1세대와는 다르게 또 이렇게 반역을 하네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뭘 보냈어?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자, 여기 보면 뭐 똑같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처벌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세대와 조금 2세대가 다른 장면들이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보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해요? 잘못은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모세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바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좀 달라요. 그나마 형량이 경감이 되는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라 말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왜 지가 지은 죄를 알죠. 우리가 원망했다. 당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를 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예전 같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없었고 모세가 아까처럼 바로 중보를 했다. 사실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아니고 모세의 기도였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모세가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모세처럼 회개하는 그죠? 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이 공동체 같으면 공동체의 대표가 나와서 기도하고 이들은 하지 않고 그냥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그 공동체의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개인이 찾아가서 중보를 대신해서 내 개인적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게 믿음이 레이드가 됐다. 요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모세가 와서 중보해주고 다시 또 경험하고 또 죄짓고 이걸 반복했던 세대라면 왜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요 이제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가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기도를 다시 하고 우리를 뱀들을 떠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이제 해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해결 방안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처벌하신 그게 어떤 거예요? 불뱀을 보여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다 됐죠. 근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또 불뱀이잖아요. 즉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불뱀은
죽음의 요소이기도 하고 치료의 요소이기도 하고 구원의 요소이기도 하고 똑같은 불뱀인데 즉 뭔 말입니까? 그럼 이 불뱀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은 어디서부터 등장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때 그 뱀이요, 그 뱀. 근데 그 뱀인데 지금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의 그 어떤 그걸로 뱀을 물게 했다. 뭔가 일리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걸 해결을 뱀을 막 이렇게 죽이고 해야 되는데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1세대에 의하면 이제 뱀이 빵이 발라져서 뱀이 밑으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모세한테 그 뱀을 다시 만들어서 보게 해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뱀이면 혹시 사탄 뭐 이런 건데 그 사탄을 또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가가 이제 여기에서 딱 시작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공동체로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직접 깨달아야 돼요. 이 뱀을 보고. 하나로 지금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공동체가 통째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때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방법을 주시는 게 이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나눠지는 뱀은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이해 안 되는 어떤 이 상황을 딱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과거의 어떤 처벌 이것들을 어떻게 딱 분리해서 갈 수 있는가 그게 이 불뱀 사건. 말이 안 되잖아요. 뱀은 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거를 보라고 어떻게 해백결책으로 괜히 봤다가 또 한 번 더 물려 죽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또 겨우 지금 죽으려고 이제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 위급한 이 짧은 상황에서 이런 뱀에 물려서 여기서 광야의 불뱀은 한번 물면 왜 뱀 이름이 불뱀이냐? 이 고통이 불에 타서 죽는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뱀 이름이 불뱀이 된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네. 불에 타 죽는 것 같은 고통. 그래서 불뱀이거든요. 불에 타면 뭐 1시간을 견디겠어요? 2시간을 견디겠어요? 금방 죽는 거죠. 그 짧은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봐. 이 얘기거든. 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차라리 그냥 한꺼번에 확 낫게 하더라. 배고프다고 했더니 하늘에서 바로 만나러 확 내려서 내 앞에 막 주워 먹으면 되도록, 그죠? 매출하게 확 날려가지고 막 1m라고 쌓이고 막 그를 재간이 없도록 옆에 꽉꽉 찼어야 되는데 저절로 됐어야 되는데 이게 공동체를 향한 믿음입니다.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깨닫고 찾아가는 게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불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기 지금 딱 1분 남았어요.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고통스러워서요. 들리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해라 들리겠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죠? 보게 한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눈은 살아있잖아요. 눈을 멀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죠? 귀도 안 들리고 입도 말도 못하는데 눈만 보여. 보기만 하면 돼요. 쓰러져가지고 하다가 눈동자만 돌려서 그죠? 그 뱀을 보면 산다는 게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 이거를 보는 사람은 살고 그래도 안 보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똑같이 공동체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도 사는 사람 따로 있고 죽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이라. 불뱀 보고 산 사람이 있고 불뱀 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불뱀 보고 산 사람이 있고 불뱀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나눠지는 게 개인입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만 쳐다보면 나머지 백성들이 다 사는 이런 1세대 믿음이에요. 2세대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빠집니다. 니들이 직접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는 게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불뱀을 보라는 이런 해결책을 왔을 때 여러분은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그거 본다고 되겠나? 그건 막이 아니다.
그 괜히 잘못 봤다가 더 고통스러울 거 아이가 이래서 안 본다니까 일단 다 볼 것 같죠. 죽음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을 바라. 개인적인 믿음을 바라. 본 사람은 모두 살고 반대로 얘기하면 안 본 사람은 죽는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피를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예. 다 발랐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안 바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 안 바르는 사람은 안 발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불뱀은 뭘 상징합니까? 뱀 자체가 아닙니다. 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 믿음. 믿음의 상징이 뱀입니다. 그렇죠? 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우리 머리가 먼저 돌아갑니다. 뭐 이 상황에서 이런 걸 한꺼번에 확 낫게 하지. 또 토를 달고 뱀한테 물렸는데 또 뭐 뱀이고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이게 공동체에서 순종을 한 사람은 살고 아닌 사람은 죽었다. 이게 그럼 아닌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라는 걸 확증해주는 그 문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머리를 굴렸을 것이다.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 불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랬죠. 불뱀 봤으니 야 뱀이 능력이구나.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뱀을 어떻게 해요? 신성시 하겠지 또. 그 논리로 가면. 그럼 산 사람들도 또 그 뱀을 뱀 그 좋다야. 그래서 뱀 술을 담아가지고 이게 뭐야? 신성시 하는 거잖아요 다. 그지? 순종한 사람도 그 뱀 자체의 능력을 보면 그죠? 또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거나 그렇게 머리 굴려서 안 봐서 죽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보다 자기의 타당성, 논리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이라 불신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100%의 어떤 순종과 신뢰, 요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첫 번째. 근데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한 혹시나 이렇게 될까 한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은 기록이 안 됩니다.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세가 만든 이 녹뱀을 숭배를 합니다. 실제 역사에. 그게 열왕기 하에 18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렇게 분향? 네, 섬겼다. 왕으로 모셨다. 그 신으로 향을 피워서 우리 그 법궤 안에서 향 피워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야 뱀 우리를 살린 게 뭐야 뱀이다. 그렇게 분향을 했다. 제사 모시듯이 모셨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끝까지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머리를 계속해서 사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 이어서 14, 15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4, 15,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는 모세가 만들어서 그 들린 그 뱀을 바라본 그 이후로 그럼 그 뱀이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그 뱀 장대에 달린 뱀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죽는다. 오늘 광야의 녹뱀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달려도 안 믿는다. 또 자기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크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절에서 기도하는 거나 그냥 기도하는 거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뱀을 섬기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다.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믿음은 그대로. 교회만 출석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뱀을 보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그 이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계속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어떤 새로운 나라들과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침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그러면서 어디까지 요단 동쪽까지 이제 점령하게 하시는 가나안이 어디예요? 요단 서쪽이거든요. 아직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까지 온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올 때 전부 다 그들로부터 일어나는 전쟁들을 하나씩 점령하게 만드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맞다. 정신 똑바로 박힌 백성들은 뭐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뱀을 보고 살았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네. 그리고 전쟁을 우리가 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꾸 전쟁을 쳤는데도 그죠? 이제는 우리가 같이 전쟁을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네. 와 신기하네. 이런 걸 보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주신다고 한 게 혹시나 맞을지도 모르겠네. 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는데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해야 될 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모여보세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그냥 봤더니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침략했는데 우리가 막 대충 싸웠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계속 가면서 우리는 지쳐가지고 힘든데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겨주시네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모압 동쪽까지 왔어요. 서쪽 넘어가면 요단강 건너면 이제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계속 이기게 하신 걸 보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사실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네요. 맞네요. 할렐루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개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개인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뭘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비련인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과정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같은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게 뭘까요? 그들과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처럼 같이 나가야 돼요. 중보해.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 뱀만 보면 안 돼. 뱀을 숭배하면 안 된다. 야, 역시 뱀이 특효약이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나게.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나도 그 약속을 붙들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앞세우고 그냥 이렇게 퉁쳐서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해요? 광야 거의 40년 막파지에 들면서 미리암을 데려가시고 대제사장신 아론을 데려가시고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사를 남기시면서 다시 옷을 입히고 이게 이제 그 업그레이드의 시초잖아요. 이제 곧 뭐요? 모세도 이제 가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이제? 자기들이 남는 거예요. 자기와 이제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죠. 아론도 없고 미리암도 없고 이제 지도자들 다 가요. 누굴 봐야 돼? 예. 새로운 믿음의 업그레이드의 핵심은요.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아니고 미리암이 아니고 하나님. 녹뱀도 아닙니다. 녹뱀도 아니고.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의 핵심이 딱 달아보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놋뱀.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사명도요, 개인적인 겁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동일합니다. 학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해야 되지만 이 와중에 그 안에서 개인적인 거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것과 그 유사한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인 사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체적인 공동체는 뭡니까? 가나안 안이잖아요. 가나안 안에서 각자 역할을 주십니다.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거를 먼저 받은 사람이 뭐야? 우리 아시다시피 그 갈렙이.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어디예요? 그 산지가 그 가나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한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헤브론 땅을 말해요. 가나안 안에 있는 그 선조들이 무덤이 있는 그 헤브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 산지라고 말해요. 굉장히 축소화시켜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구체적으로 그죠? 그걸 이미 갖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네, 그게 믿음이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신앙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불렀습니다. 이 버전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놋뱀 사건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다시 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머리를 굴릴 것이냐? 1세대처럼 각자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으셔야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물으시고 제일 안 좋은 거는 1세대처럼 다시 또 예전처럼 과거처럼 이런 머리를 또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또 옛날 방식으로 또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아요. 1세대는 그 방식으로 하다가 싹 다 죽었잖아요. 2세대는 이거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다 논리와 이성적인 방식들을 다 접어놓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응답 방식도 이 놋뱀이라는 사건은요 1세대만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기에 잘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믿음의 업그레이드에 어떤 사건, 온 상황에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이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궁은 약속을 땅을 차지하는 아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잘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